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함송해 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또 잠언 말씀 생각나요.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암송 구절이 이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암송하라면 암송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 막 혈기가 올라오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빨리빨리 해치우고 싶고 결정하고 싶고 이럴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떠오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확증되고, 그리고 실천이 되어지고, 그리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부모를 보고 자녀들을 보고 우리 등대원들 서로를 생각할 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자.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만나고 이번 한 주 만나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도 참 저 사람은 확실히 교회 다녀서 다른가, 저 사람은 일단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다른구나. 결국 뭐겠어요?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랑이야말로 사람을 온전히 주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편인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 특정 한 사람에게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임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이 망해가는 남유다 마지막 왕을 향한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부정적 상황의 두 가지 예언과 긍정적 상황의 긍정적인 기도응답의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됐기 때문에 선조 왕인 히스기야 왕처럼 그렇게 아수르 군대 사네립 그 왕의 군대를 그렇게 그냥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몰살시켰는지 본문이 성경에 기록도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기적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때는 시드기야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돌이켜도 하나님의 뜻이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시드기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문을 열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고 잡혀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예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시드기야가 레마의 말씀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과 거래하고 하나님을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 마냥 내가 원할 때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내가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는 힌트가 되는 구절들이 여기저기 오늘 부분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시드기야 왕이 한 가지를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데,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은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고, 그 한 가지가 뭐냐? 9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 언약과 율법이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1장과 신명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다 종입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 사람들 앞에서 평생 그냥 30년을 한 세대로 치면 430년이면 몇 세대예요? 그냥 뿌리 깊게 원래 니네 민족은 종민족이야.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자유인으로 탈출시켰어요. 엑소더스. 그 죄의 노예에서 그 죄의 종에서 탈출시켰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평생을 그냥 죄로 시작해서 죄로 끝나는 인생을 너희는 이제 죄의 종 아니야. 너희는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하여 거듭나면 너희는 죄에 대해서 자유인이야. 그렇게 우리를 탈출시켜 줬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배부르고 등 따수니까 원래 율법에 의하면은 동족끼리는 노예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뭐 꿔주고 빚 내주고 하면 돈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남의 집 가서 허드렛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노예 제도가 이 계약 공동체, 생명 공동체 안에 부득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종살이를 하게 되면 영원토록 그 사람을 종으로 부르면 안 돼요.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은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돈을 갚을 수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그러면은 7년이 되는 애는 반드시 놓아줘야 된다.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해라. 이게 율법의 근본 정신이에요. 사람을 도구 삼지 말아라.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형제간에 빚지고 빚냈다고 해서 다음이가 혜원이한테 그러면 누나 내가 평생 누나의 종으로 살게. 그게 부모 마음이겠습니까? 종으로 절대 삼지 말아라. 부득불 그렇게 몸으로 때워야 될 상황이라면 6년 동안만 부려먹고 7년째는 자유를 선포해라. 이게 하나님 뜻인데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고 이 남유다 마지막 왕까지 지난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요 언약 지킨 적이 없어요. 왜요? 이 언약 지키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돈의 우상, 다 만몬의 우상이 돼가지고 형제 사랑하는 마음, 그 율법의 말씀의 본질은 다 뒤로 가고 계약이 더 우선순위 된 거예요. 자기 주장. 야, 돈 빌려줬으면 갚아야지. 못 갚으면 몸으로 때워. 그러면서 이런 경제적인 원리가 인간에 대한 사랑보다도 더 앞서게 된 게 이 시대나 지금 시대나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왜곡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우리 선조들로부터 다윗 시대 때도 히스기 왕 시대 때도 한 번도 지키지 못했던 이 약속을, 이 율법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청종하고 순종하면 지금 이 전쟁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제대로 한번 순종해서 한번 역전을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그래서 백성들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동족 노예들은 다 자유를 선포합시다. 백성들이요, 지금 누아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다 잡혀갈 판에 노예가 중요합니까? 다 동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창세기 15장을 읽어보시면은 이 히브리인들은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을 때 한 가지 행위를 거행을 하는데 그게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서 서로 간에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물어봐요. 야, 누가 너의 가문을 잇겠냐? 시리아 다메섹 사람 엘리에섹이나 하겠죠. 저는 이제 완전 꼬부랑탱 할아버지인데 제가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네 속에서 자식을 주고 너를,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는데 세상에 짐승을 쪼개가지고, 거기 원래 양쪽이 계약을 맺으면 양쪽 다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 지나간다는 의미는 이 계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내가 이렇게 쪼개져도 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주님만 지나가세요. 내가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너희 민족을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믿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이신칭의 교리의 핵심 원리 아닙니까? 이걸 기억하고 시드기야랑
오늘 본문에 보세요. 19절에 보시면 모든 고관들, 예루살렘 높은 사람들, 내시들, 제사장들, 그리고 21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도, 그리고 그 모든 대소시초들, 고관들도 짐승 쪼개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다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동족들을 노예 삼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들의 그 마음의 동기와 그 핵심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한 마음이었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 이후의 행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 우리 선조들도 한 번도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언약 체결 행위까지도 거행을 했는데, 세상에 21절에 보시면은 2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군대들이에요. 세상에 공교롭게도 그렇게 하나님하고 언약 체결을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과 군대들이 그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포위를 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에 알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집트가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과 그 예루살렘을 도와주려고 군대를 출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풀고 이 이집트 군대와 싸우려고 잠시 잠깐 남쪽을 향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과 안에 있는 모든 대소신료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야, 한 번도 우리 조상들이 가나안 땅 정복전쟁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지키지 못한 이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켰더니 이런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고 이 착각을 해가지고 세상에 자기들이 한 일이 뭐냐? 오늘 본문 11절에 보세요. 10절 11절 보시면 이 계약이 가담한 고관들과 10절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며 놓았더니 11절 후에 거기 줄 치세요.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상황이 좋아지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짐승 갈라놓고 언약 맺었던 것도 그냥 헌신짝처럼 가볍게 먼지처럼 여겨버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12절에 보세요. 이만이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세면서 쓴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거기 주시세요.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다. 한 번도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너희가 순종하는 듯하나 그러나 너희도 15절에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서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여러분 여기서 제일 무서운 단어가 계약을 맺었거늘이 아니고 내 앞에서입니다. 내 앞에서. 이게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동일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주시세요.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시드기야가 이렇게 했다고 해도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든 말씀에 순종해 보겠다고 표면적으로 한번 했던 그 행위들,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순종했던 그 행위의 동기가 역시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드러낸 꼴이 되어버려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결정을 했냐 그랬더니 두 가지 이유일 것이다. 첫 번째는 자유로 놓아주면 자기가 종들의 식량 문제 책임져 주지도 않으니까 그냥 놓아준 거다. 왜냐?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자식까지 삶아가지고 먹고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종으로 되었던 사람들이 자유인으로 선포되면 지난주 본문에는 자기 가옥에 있는 벽들하고 진흙까지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을 튼튼히 한 그 정도의 위급한 상황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으로부터 자유되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 전쟁에서 지면은 어차피 또 포로인데 얼마나 생명다의 전쟁이 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일석이조로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척하나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여러분 여전히 만몬이 우상이고 자기중심적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 의미 있는 재밌는 표현을 하시는데 17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거기 줄 치세요.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자유롭게 하라라고 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세요. 여러분 오늘 옆에 질문하기, 묵상하기, 적용하기, 기도하기 옆에다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진정한 내면의 변화와 거듭남이 없이는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 그의 삶이 거듭남의 결과로 도출되기 어려워요. 표면적으로만 순종하는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아웅거리면서 그렇게 살아봐야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다 꿰뚫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19일자 큐티 본문 여기 큐티인 책 105페이지에 묵상 간증 보시면 남상원 성도님의 이 잡초 같은 나의 죄라는 간증문을 읽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분이 억울한 일로 수감 생활을 하시고 그렇게 뜨겁게 주님 의지하고 인격적으로 깊은 영적 관계를 맺다가 모범수로다가 일찍 출소해가지고 농산일을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 뜨거움이 온데간데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안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 죄 생각과 결과가 행위가 자기 인생 가운데 잡초처럼 자란다. 날마다 그 잡초를 뽑지 않으면 열매 수확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영접기도 따라하고 주님 백성 됐다 하더라도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말씀이라는 고운 땅에 뿌리 깊게 털을 내리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돈, 이성, 평안함과 안락한 삶, 승진, 연봉, 자기 인정, 많은 사람들의 박수, 복음이 아닌 세상적인 바벨론적인 이집트적인 것들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영적으로 빼앗기기가 쉬운지 몰라요. 제대로 주님을 주인 삼고 거듭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날마다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지 않으면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며 그러나 속으로는 다 호박식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정결하게 했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과 말씀의 언약의 내용이 나에게 실제화되고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철저하게 인도하시고 나의 인생이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위하여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두 번째로요, 이렇게 하나님과 계약적 관계로서는 철저하게 말씀의 뜻을 맺고 순종하고 순복할 수가 없어요. 자유롭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저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요 나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 인식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몸뚱아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손해다 받는 것 같고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에 경제적인 관념으로 자꾸 이익과 손해를 따져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이유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요. 예수 믿는 것들이 저래, 교회 다녀도 별거 없어, 이러면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이 나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이는 일들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청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 한복판에서 영광 받으시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내므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본문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자기를 우상 삼고 돈을 우상 삼고 살아가는 삶의 그 행실과 그 마음의 중심과 그 행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감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내면의 동기와 중심을 다 감찰하고 꿰뚫고 계신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여 나의 모든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건강을 허락하여 주세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돈을 주세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이외다라고 무익환종이다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의료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며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힘입어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